한국에 그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해를 언제로 알고 계세요? 한국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온 연도.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188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88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안 물어보니까 이제 저도 좀 심심하더라고요. 예. 140년 됐습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고, 미국의 공화민주당이 양당제로 시작을 한 횟수는 그보다 20년 빠른 1865년. 예. 그래서 지금 공화민주 양당 체계로 간 연도가 160년.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40년이 됐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를 이제 우리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펜젤러는 이제 배제학당도 이렇게 설립을 하는 초창기 선교사셨죠. 1885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니 그로부터 10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같이 왔던 그 자녀들은 예외 없이 들어오면 3개월을 못 넘기고 전부 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 장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아마도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중 침례식 공식 행사에 앞서서 양화진,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정확한 명칭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중 침례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한 150, 60기 정도 이렇게 무덤이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아이들이래요.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십자가도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부배춤 이렇게 모습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침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눈길이 끌었던 건 뭐냐면 그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 묘였어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선교사 묘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제 44세 되던 군산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출발을 하다가 그 배에서 아마 이게 침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제 그 배에 같이 탔던 여자분하고 어린아이를 하나 살리고 본인은 거기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도 못 건지고 유실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못 찾았는데 나중에 44세로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아펜젤러 그쪽에는 묘비가 아니라 기념비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140년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풍토병을 앓고 그렇게 힘든 생활, 힘들지만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아주 심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모습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논산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인데 논산 훈련소는 오래됐죠. 그런데 1965년에 침례교 선교 단체인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논산 훈련소에다가 그 훈련받는 병사들의 신앙을 위해서 조그만한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라고 한 해가 1965년도랍니다. 그래서 IMB를 통해서 그 건물은 아주 좀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작은 건물이더라고요. 보존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작된 지 이제 60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거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버스 같은 것도 보이시고 하는데 그 연무대, 그 넓은 벌판 가운데 연무대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연무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저 십자가.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자동차, 뭐 버스 이런 게 보이는데요. 저 정도로 이렇게 클 정도 십자가가 연무대 교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육군, 그러니까 연무대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인데 그거를 연무대라고 얘기를 하죠. 연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련한다, 무를 단련한다,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연무대는 그 이렇게 사병들이 들어오면 5주 과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5주. 근데 한 기수에 들어오는 그 병사들이 3,000에서 4,000 한 기수에, 그러니까 5주가 있으니까 뭐 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병사들은 한 12,000에서 15,000명 이렇게 머물러 있고 1년에 연간 한 그 19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왔다가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에 보면은 이제 그 군종감이라는 게 있어요. 군종감이라고 있는데 육군은 완스타가 군종감이고 해군하고 공군은 이제 대령이 군종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연무대 교회, 그 교회는 들어가는 인원이 4,800명에서 5,000명까지 들어가는데 그 연무대 교회의 담임 목사는 육군 중령, 군목 출신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훈련병들은 이제 핸드폰들을 다 갖고 온대요. 핸드폰을 갖고 오는데 그걸 사용할 수는 없고 핸드폰을 다 일괄적으로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게 주말에 토요일 날 1시간, 그다음 주일 날 1시간, 공휴일 날 1시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요. 핸드폰.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 내시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1시간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생각인데 그 다음 사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그 연무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임시로 이렇게 풀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풀장을 마련해서 침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총 미주에서는 15분이 가셨고요. 나머지 군경 선교에 그 있는 군목 출신이 주로 계신 곳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80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서 저렇게 이렇게 하얀색 가운 입고 모자 쓴 분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10명씩 6줄을 만들어서 쓰고요. 그리고 저쪽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군목과 이제 군종병들이 그들에게 이제 신앙 문답을 다 이미 마친 상태예요. 마친 상태고 저희들이 이렇게 10명 서 있으면 그 6개 연대가 있는데 연대 출신의 그 훈련병이죠. 훈련병들이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쭉 목에 대서 그 침례주는 수침자 앞에 서게 됩니다.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택이면 김상택 일병 이제 묻습니다. 김상택 일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대답을 하였으므로 이 믿음의 대답을 그 본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면 다시 그 침례를 받은 그 훈련병을 위해서 새 생명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70명, 8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전체로 하니까 2시간 정도 더 조금 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하는데 제 침례의 의미가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한번 그래서 경험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들이 한국은 법적으로 19살에서 35세가 되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징집국가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되게 어리더라고요. 20대 초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초반인데
막내 아들보다도 10살 어린 아이들이니까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어린데 이제 군기는 막 들어가지고 침대 받고 올라오면은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딱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띠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팍 이렇게 살아나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이제 논산 연무대교회입니다. 연무대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모인 그 훈련병들이고 훈련병들이 3,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분들이 군목 그리고 요번에 참석하셨던 그 분경선교회라고 침례교단에 있는 분경선교회 멤버십니다. 그분들이 침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그 침례를 이게 이제 그 침례식 전에 침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좀 사진 구탱에 보이는 사람이 있죠. 격리하고 저분이 이제 논산 연무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를 하라고 해서 격려를 한 그 사진입니다. 그 또 격려를 받으실 분 중에서는 남가지 지구촌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침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요한복음 강의 23번째죠.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제목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을 때 나는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네? 네.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십니까? 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적용자 입장에서는 누가 되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진중침례를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도 큰 시련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었냐면 이제 출발하기 열흘 전에 저녁에 일을 하러 가다가 이제 어떤 물건을 손에 들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되는데 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넘어가려고 앞발을 디뎠다가 그게 조금 높았던가 봐요. 그 뒤에 발이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냐면 손에 뭐가 있으니까 뭐 짚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팍 넘어졌어요. 팍. 네.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 밑에 이렇게 뭐 세기둥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세기둥에 이 오른쪽 가슴이 아주 정면으로 그냥 팍 찍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죠.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아프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안 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붙잡고 한번 뒹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밤에 응급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서 했는데 그 통증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래서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대개를 보면 이제 침례를 할 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워놓고 왼손으로 받쳐서 오른손은 이렇게 힘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게 같이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기까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치료받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가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훈련병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들어오는데 이제 종파가 10개 종파가 있고 그 중에서 침례를 하는 종파라고 그러죠. 종파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교 하는 건 7월. 그리고 이제 순복음도 침례를 하는데
기아성, 그 하나님 성회, 거기는 8월, 우리는 7월 달에 하는 것이. 그만큼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레모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뭐로 그것을 고백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을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 보면 이제 뒤편에 침례탕이 있고 하는데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신다? 인도하신다. 생명이신 분이 생명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안고 오셔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앞으로 여기서 이제 12절 말씀 앞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8장 12절 다음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여러분이 가장 어둠을 느끼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고 보는데 정말 깜깜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둠은 뭐냐면 내가 눈 떠서 보이는 건 있는데 막막하고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고 다니셨지만은 이렇게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어둡다 이런 거. 깜깜하다. 한 주 안 봤다고 말을 아예 이제 이렇게 이러시면 저도 좀 이렇게 그래도 최수영 권사님 대답을 잘 하시던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이제 대륙 횡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라스베가스 전에 이제 되게 밤이 왔는데요. 그러고 나면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저쪽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쭉 오는데 그 사막에서 그 라스베가스의 엄청난 불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 어두운 데서. 그런 밝은 불빛을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 담력 훈련이라는 담력 훈련. 담력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은 이제 무월광이라고 달이 없는 때가 있어요. 무월광 때. 그러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대에서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어요. 4군데인가 5군데를 들려야 되는데 하나는 귀신의 집, 상여집 이렇게 쭉 가야 돼. 꼼꼼한데. 상여집 같은 데 가서 보면 무섭죠. 들어가면 꼼꼼하고. 해골 같은 거 밑에 촛불 하나 켜놓고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징표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갖고 와야 돼. 그래서 5개를 갖다 쳐야 뺏어가야 되지. 안 된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5번째 코스는 한참 어디 오솔길을 따라가면 무덤이 하나 나옵니다. 무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보면 조그만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사람 하나 이렇게 앞으로 막 기어 들어가면 한참 뭐 여기서 절반 정도 가나요? 한참 기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나무 같은 거 꼼꼼하고 나무 같은 게 있어요. 나무함 같은 거 관인가 봐요. 그런데 그 관을 열으면 열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뼈다구, 진짜는 아닌 것 같고 뼈가 있어요. 뼈다구. 그리고 뼈다구를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머리 들고 틈도 없이 이렇게 손만 빼서 그 뼈다구를 갖다 하나 집으면 그 뼈다구에 뭐가 색칠되어 있냐면 야광 있죠, 야광. 야광 뼈다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기쁘고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티켓 4장하고 뼈다구 하나 갖고 이제 다시 나올 때는 거꾸로 그 통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가면 그 훈련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참 그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군종 그 합류하신 분들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교회랑 똑같은데 그 교회 지하에다가 교회인데 추모관을 만들어놨어요. 추모관. 그 추모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납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말을 요즘에 잘 안 쓰고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을 한 그 저기를 단지에 담아서 이렇게 잘 보관하는 거 이거를 추모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설이랑 상관없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를 만나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추모관을 운영을 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전도라든가 복음의 빛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근데 그 추모관의 이름이 뭐냐면 부활의 아침이야. 부활의 아침.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부모님을 모시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결국은 그 생명의 빛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떠나서 마음속에 빛으로 올 수 있기까지는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준비가.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정말 어둠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느끼기에는 사람마다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쉽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둠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괄적으로 네가 이렇게 어두울 때 빛으로 올 수 있는 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힘으로 관계로 돈으로 경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내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필연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 과정이 있는데 기초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제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지난번에 가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3달 정도
쭉 그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중심과 그리고 나의 구세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눈 뜨고 눈 감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빛의 기초는 뭐다?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은 받았는데 세상적인 경험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필로 감을 딱 때려잡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 틀에서 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준 매일매일의 메시지고 매일매일의 편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두껍고 힘드니까 안 읽고 매일 성경으로 우리는 쪼개서 읽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사람이 죄성이 있고 회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침 저녁으로 해도 어떤 일이 생기고 하면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그리고 바다 거북이가 태어난 곳에서 다시 알을 낳으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플러스돼서 내 신과 내 명철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가기 위한 기초는 뭐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캐논이 뭡니까? 캐논의 뜻은 자의 자, 길이 되는 자. 이게 캐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에서는 예수님 말씀, 이것이 항상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쳐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기준선을 잡는 것은 성경이다.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기준선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멀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기차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데 어떤 순간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모르지만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면은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가기 위한 예수님 말씀,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품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가 안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와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욕을 많이 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은 사랑하라, 베풀라, 이해하라 이렇게 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제자들의 핵심적인 요소,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적 성품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제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가족이 먼저 보고 공동체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본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저 사람은 대체 뭘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빛과 그 마음으로 당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뭐다?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데서 촛불 하나 켜면 그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촛불 하나 켜면 그 빛이 더 밝은 빛을 갖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어둡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죄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으셨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연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무지, 몰라서 어두운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죄라고. 알고 성경에서 이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무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아주 점잖으시고 아주 뭐 이렇게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힘듦이 있고, 그리고 말 못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족사 특별히, 그 다음에 또 같이 사시는 분들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크리스찬, 기독교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그 어둠은 죄인데 그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말씀은 뭐 괜찮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 하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그때가 닥치면 그때 되는 어떨까요? 그때 믿음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과 과연 교회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보면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거 아시나요? 이발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님이 머리를 이렇게 헤어컷을 하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임금님 귀가 어땠어요? 네? 당나귀 귀였잖아요, 당나귀 귀. 근데 그걸 갖다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죽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이발사가. 막 어떡할까 고민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뭐 숲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아무도 없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 그러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발하고 헤어컷하고 또 이제 막 하고 싶으면 소나무 숲에, 그 대나무 숲에 올라와서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러니까 인간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극복하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말씀으로 성품을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의 또 어떤 죄성과 한계가 있어서 이게 안 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발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소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합쳐질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다? 바로 대나무 숲과 같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뭐를 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곳이고 소리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고 하면 결국에는 그 임금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한테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맥락,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기 위한 나의 성품,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갖춘 지금 우리들의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들도 뭐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뭐 다 해서 저게 별이야라고 이렇게 자르사틀에 가서 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수많은 별이라고 하는 것 중에 빛을 발하고 있는 별은 없어요. 다 태양빛을 반사받아서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높이 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착한 행실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가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군대 다닐 때는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는 이렇게 부대 위문을 와서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얀 천 뒤에 한복 입은 듯한 어머니가 이렇게 한 분 나와 계세요.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제 민경훈 집사님 1년 선배시죠. 그분이 사회를 보고 뽀빠이를 하는데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 충청도 어디서 왔어요? 뭐 아들이 군대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막 혹시 생각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면 그쪽에 있는 이제 그 형사들이 쫙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니 하고 부는. 그러면 이제 음악이 엄마가 그리울 때 음악이 쫙 나오고 한복 입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오시죠. 그러면 또 병사 한 30명이 막 쫓아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얼싸안고 부둥켜 안았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였던 거죠. 네, 어머니. 그런데 이번에 진juk 침례식을 참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빚이 좀 있어서 이 군대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이제 그 연무대 교회에서 이제 침례 예배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다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그 영상 편지 시간이 있더라고요. 영상 편지가 있는데 그 화면이 굉장히 커요. 대형 스크린인데 그 스크린에 그 훈련받는 병사들 중에 몇 명의 뭐 부모님들 아니면 오빠나 누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짤막하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옛날처럼 막 커튼 뒤에서 어머니 하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영상 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제 그 병사들이 상태가 이렇게 외쳐. 상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 잘 받고 그러면 여기서 잘 받고 이렇게 외쳐. 그리고 잘 군대 생활 마치고 잘 돌아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돌아와 이렇게 외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이제 거의 우시는 거죠. 눈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막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이쪽에서 이제 아들들 병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울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잘 마치고 집에 잘 돌아와 그럼 여기서 돌아와 이렇게 외치세요. 이렇게 참 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감동도 됐고 그리고 그 돌아와 소리에는 제가 이제 군대에 졌던 빚이 뭐냐면 그 부대에 있던 한 사람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그 빚이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돌아와 했을 때 내가 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빚이 있었는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는 본향으로 잘 왔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얘는 본향에 잘 와 있어. 그러면서
남가주 지구 총회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임은 바로 뭐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본향으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실은 어제 오전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몽롱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니어 처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힘들었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58세가 제일 젊은데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좀 받아서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나라를 지키고 그 젊음으로 시작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젊은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합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그 여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남가주 지구총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도 돈독히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든든히 쓰고 그리고 또한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의 자녀를 포함한 또 후세들 젊은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